2018년 6월 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다니엘 9장 24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령들에 관해서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대 민족을 통해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큰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이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라고 확고하게 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만함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이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 때문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며 이것은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들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서 얼마라도 구원하려고 한다고 강력하게 이방인을 향하여 말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은 자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결정되어진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선지자나 사도라고 한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앞에 또한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 머리를 들 자는 어느 인생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의 지식으로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을 모르시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머리를 드는 그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두뇌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다. 성경을 아무리 잘 해석한다고 하는 자의 두뇌 역시 미련한 것이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다. 순종이 사는 길이다. 모르면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귀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자들인 석박사 목회자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유대인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혈통적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의에 흰옷을 입고 휴거된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 아바타가 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에 순종하는 의로운 생애를 살며 사랑과 순종으로 복종되어진 휴거로 첫 열매인 신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용사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아마겟돈 전쟁 때 승리를 얻는 영적인 참 이스라엘 용사들이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지상 재림하시어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라 철창 권세를 받고 만왕의 왕과 함께 내려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중동 지방에 존재하고 사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현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교도의 심각한 오해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유일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 민족이라고 가르치고 믿는 것이 큰 오류이다. 이교도 신앙으로 그 관점에서 믿는 것처럼 유대 민족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된 민족이라면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스라엘 역시 유대 민족이라고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다. 그러나 성경은 심오한 진리 안에서 유대 민족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큰 특권을 2000년 전에 이미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구원의 큰 유예 기간이 70주일이라는 놀라운 사실이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유대 민족의 역사가 잘 표현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복의 기관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거듭하고 불순종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지만 또다시 불순종으로 반역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모진 고난을 통하여 유대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처럼 살게 되기를 고대하셨지만 그로 인하여 그들의 완악함은 다시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지 않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구원의 유예 기간을 주신 말씀이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다니엘 9장 예언이다.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또다시 메시아와 그분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할 경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서 가진 축복의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멘으로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이처럼 중요한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 선지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다니엘 9장 24절이다. 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내 거룩한 도성을 위하여 70일인 70주일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고 하셨다. 이렇게 70주일 예언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큰 은혜 기간이다. 그래서 이 예언적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70주일이라는 영적인 암호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기간적인 예언을 해석해서 알라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법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일일은 1년이다. 에스겔 4장 6절이다. 내가 네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하셨다. 민수기 14장 34절이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라 하라 하셨다. 그래서 건축하는 기사들이 1cm를 1m로 계산하여 건축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적 예언을 해석할 때에도 그분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계산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이 예언을 잘 이해하도록 성경의 계산 원칙에 따라 70주일은 490일, 70주일 곱하기 7이 된다. 그래서 490일은 기간적 예언의 계산 원칙에 의거해서 490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490년의 시작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이다.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받은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70주 즉 490년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일과 62주일 즉 69주일은 69 곱하기 7은 483일이다. 즉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였다. 그러면 70주일 예언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진 해는 언제인가? 마지막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선포되었는가? 에스라 7장 7절에서 13절이다. 예루살렘성의 중건령이 기록되어 있다. 아닥사스왕 7년에 조서 한온이 중건 명령이 내려졌던 아닥사스왕 7년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해였다. 성경의 중건 명령이 내려진 해에는 BC 457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70주일 예언의 시작점은 BC 457년이다. 예루살렘성의 중건령의 조서가 그 효력을 발휘한 BC 457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483년을 흘러 내려가면서 역사의 그 효력을 확증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일어나는 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해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영광의 해였던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프로그램의 역사가 전개되는 해였다. 누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침례받은 해에 관한 결정적인 말씀이다. 티베리오 가이사가 집고 난 지 15년 되던 해에 본디오 필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갈릴리에 영주는 헤롯이고 하였다. 그 역사는 가이사가 즉위한 해가 AD 12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티베리오 가이사 즉위 15년은 AD 12년에 15년을 더한 해는 AD 27년이 된다. AD 27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3장 21절에 정답이 나와 있다.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22절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써 다니엘 9장 24절에 기록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메시아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예언의 근거로 지상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천국복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하셨는데 무슨 때가 찬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니엘 9장에 예언되어 있는 69주일 483년이라는 예언의 때가 찼던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된 대로 서기 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으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공중 전도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70주일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주일, 70주일은 69주일, 일주일 동안, 즉 7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일주일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다.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겠고 말하였다. 다니엘 9장 26절이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는 62주일 1회 후 서기 27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한 후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하신 일에 대하여 자세한 말로 전해주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날과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살해한 유대 민족이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27절 이 말씀에서 일해의 절반은 7년 환란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서기 27년 가을부터 3년 반 후인 서기 31년 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하여 드려온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성소의 양의 죽음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아왔다. 그러나 마지막 70번째 주일에 중간인 서기 31년 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18절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기적의 말씀이 성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이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51절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몸이 일어났으며 하였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 있던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는
모세가 제도에 대해서 기록하였던 의문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됨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을 거스르고 대적하던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 그러나 유대 민족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였지만 사랑과 긍휼의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0주일이 끝마쳐지는 순간까지라도 유대 민족이 십자가에다 죽음으로 내몰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의 깊은 사랑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고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운명이 정확한 시간에 극적으로 결정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490년을 주어진 그 세월을 채우기까지 반역과 불순종의 대로의 길을 고집하였다. 마지막 7년 절반인 서기 31년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이제 그 나머지 3년 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허락하신 70주일 7년 환란의 전체 예언이 완전 종결된다. 십자가 이후에도 한참 동안 제자들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반 후인 서기 34년 새 언약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경고하며 설교를 하던 스데반에게 사내들인 공회가 돌로 쳐서 죽이는 판결을 내림에 대하여 스데반은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으며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이로써 주대 민족을 위한 70주일 490년의 유예 기간은 완전하게 끝이 나게 되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일어난 사도 선지자들의 핍박과 죽음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절 바로 이것이 70주일 예언의 끝을 알리는 최후의 신호였으며 유대 민족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순간이었고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시대가 개막되는 시간이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특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한 국가로서 선택받은 백성이 되길 끝까지 거절하였기 때문에 서기 34년 이후부터 유대민족은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방인과 같이 개인 한 생명 존재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빛비침을 받고 공중재림 휴거를 믿고 가다가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가면 그 자는 포도나무에 붙었던 진액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가지는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성령을 소멸한 죄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불신앙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한다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꺾여 나가지 않는다. 자신 속에 버리지 못한 우상이 그 자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다. 민족과 족속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성도로서 휴거 신부들이다. 십자가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다. 오직 회개 사랑과 순종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하였다. 유대 민족은 구약시대에 누구도 그 자리를 감히 넘겨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대환란을 통하여 구원을 불 속에서 얻어야 하는 민족이 되었다. 신약시대의 주인공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오면서 공중재림 휴거의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무한정 사랑을 입은 은혜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미리 아들이 언제 죽을지를 결정해 놓으신 것이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죽을지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유대교에서는 3,500년 동안 알려져 왔던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노래를 부르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3,000년이 넘도록 불러왔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에게 절기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다. 주 하나님의 명절들과 안식일과 절기들에 대한 말씀이다. 절기라고 하면 음식을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부정확한 번역 오류다.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로 정해진 시간이란 말이다. 하나님께 시간표가 있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자. 이 정해진 시간은 내가 역사 속에서 개입할 시간이다. 그래서 모에드는 정해진 시간 혹은 계절로 특별한 축제이다. 모에드는 서로 동의했기에 즉 정해놓았기에 결정된 어떤 시간으로 특별한 잔치인 날이다. 결혼식이 열리기로 정해놓은 시간이란 비밀인 암시가 있다. 결혼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시간을 몰라서 결혼식에 나가지 못한다면 슬픈 일이 아닌가? 신랑이 신부와 동의하에 정해놓은 시간이고 미리 알려준 시간이기에 약혼이 언제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시간은 전 세계가 다른 시간대를 나타낸다. 성경적 달력이 있고 인간적인 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달력이 있고 인간적인 달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고 인간의 시간대가 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달력을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 1장 14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고한 징조와 계절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계절은 레위기 23장 계절과 같은 정해진 시간 모에드이다. 징조는 히브리어로 오스인데 시그널이다. 동방의 현자 세 사람이 하늘의 시그널을 보고 정해진 시간을 알았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시그널로 정해진 시간임을 말해준다. 레위기 23장에 거룩한 성회라는 말이 나온다. 성회란 히브리어로 미크라인데 총 연습한다는 뜻이다. 결혼식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복장을 갖춰 입고 리허설을 한다. 한국은 결혼식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복장을 하고 웨딩 사진을 찍는다. 이것이 총 연습이다.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아왔다. 왜인가? 1500년이 지나고 난 후 유월절 어린 양이 즉 예수님이 니산월 14일에 죽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한 것이다. 레위기 23장 2절 휴거 성도들은 총 연습과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은 거룩한 총 연습 시간이다. 이 절기들은 내가 따로 정해놓은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신성하게 정해놓으신 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공중재림 휴거를 의미하는 절기도 있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해주신 시간 안에서 거룩한 총연습의 시간을 사랑과 순종과 가족, 권력, 친척, 이웃을 위해 잘 따라오며 기도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말씀의 생수로 넘치는 은혜에서 수많은 추수의 단을 거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된 것이다. 레위기에 너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 선포란 미크라에서 온 카라라는 말이다. 이 뜻은 불러내라는 뜻이고 출판하라는 뜻이며 낭독하라는 깊은 뜻이 있는 말이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새로운 언약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주님의 절기를 나의 절기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유월절과 오순절은 휴거 성도들의 것이다. 다른 모든 절기들도 휴거 성도들의 것들이 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절기들이 있다. 니산월 15일은 무교절이다. 주님은 7일 동안 무교병, 즉 발효 안 된 빵을 먹으라고 하셨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은 유월절 14일이 되고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 7일 동안 지속된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이 절기는 초실절 철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봄의 보리가 추수되는 때이다. 무교절의 기간 안에 초실절 절기가 들어간다. 니산월 14일은 6월절이고 15일은 7일이 지속되는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고 18절은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 초실절이다. 레위기 23장 15절 17절 이 떡 두 개는 무교병이 아니다. 발효된 빵이다. 이 절기는 어느 절기인가? 오순절이다.
지금 휴거 성도들이 오순절을 지나고 있는 때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1500년 동안 오순절을 지켰다. 51일이란 수에서 오순절이 왔다. 유대인들의 원조 오순절파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출애굽, 오순절, 무교절 파라고 보면 된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있기 전에도 오순절을 지켜왔다. 그들은 사실 35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이 절기들은 총연습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휴거로 신랑 주님이 데려가신다. 이제는 이 지구를 떠나는 휴거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 때다. 이제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중요한 시점이다. 6월절, 오순절, 초실절, 무교절을 통해 이 첫열매 휴거 성도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달력이 다 넘어가고 있는 때이다.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때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보아스에게로 왔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